우리 함께 살필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한 절 한 절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축구에 별로 없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시아 최종 예선을 통과하여 내년에 또 월드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같은 조 안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종 예선에 통과하느냐 합격하느냐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 또 같은 조에 있었던 이란은 시리아와의 마지막 최종전을 같은 시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한 경기의 결과만으로 대한민국도 우즈베키스탄도 또 시리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90분간의 경기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우즈벡과 비겨서 승점 15점을 따내었습니다. 이겼으면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러시아에 가는 것이었지만 비겼기 때문에 만약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시리아가 이기게 된다면 대단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리아가 경기 막판에 이란을 엄청나게 몰아붙이면서 2대2의 상황까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경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시리아가 이란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시리아가 역전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 가운데 국가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은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가 진행 중인 그 상황에 우리나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 시간에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월드컵 나가서 잘하겠노라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을 둘러싸고 행가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TV 중계 화면에는 신태용 감독의 인터뷰 장면과 동시에 시리아와 이란의 경기가 진행 중인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는 상황이었고 시청자들은 시리아가 이란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장면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며 그 인터뷰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아직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신태용 감독과 대한민국 대표팀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죄송했다고, 그런 줄 몰랐다고, 경기가 끝난 줄 알았다고 뒤늦은 사과 공문을 띄우기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무려 9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얼굴이라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뻐하는 얼굴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는 함께 모여 월드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구 대표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경기가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러시아로 가느냐 월드컵으로 가느냐 정확하게 확정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마치 모든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한 것처럼 축하 인터뷰를 하고 행가래를 쳤던 축구 대표팀에게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을 끝난 것처럼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마치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도 가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루어내야만 하는 삶입니다. 아직은 축하 인터뷰를 하거나 행가래를 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나버린 것처럼 이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행가래를 치고 허리띠를 풀러놓고 모든 긴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교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의 전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모습,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한 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finally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대부분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 병사는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의 삶의 영역을 옮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사악한 존재들이며 군사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나라라고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경로와 사람들을 통해서 남한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씩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체제를 버리고 남한의 체제 가운데서 살아보고 싶다. 판문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한과 북한의 영역은 줄 하나 그어놓고 발자국 하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한 발짝 이쪽은 북한이고 한 발짝 저쪽은 남한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 이쪽에 내 두 발을 딛고 서 있다면 그 안에 있을 때면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체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이쪽 남한의 내 두 발을 딛고 있을 때 나는 남한의 정권과 남한의 체제의 영향을 받고 지배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소속은 어디냐? 주 안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소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있습니다. 불과 한 발짝 차이의 믿음의 차이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사람의 인기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정욕과 더 나아가 내 자아가 주님이요 구세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으로 북한 병사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그 병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힘과 통치를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힘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지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싸움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마치 퇴마록에 나오는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가장 직설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against devil's schemes. 우리의 삶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전을 세우고 끊임없이 신자들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루어야 할 씨름, 싸움은 무엇이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잘 살까 고민하며 그것과 씨름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인간은 아무리 잘 입어도, 또 세상의 기준에서 인간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허무함과 부족함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과 싸움하며 전쟁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1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싸움과 씨름의 대상은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퇴마록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도대체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존재들, 바로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정체입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은 우리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선, 그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존재들을 겨냥하여서 그들과의 전면전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은 총탄과 포탄을 갖춘 군부대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아닙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동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닙니다.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적수가 누구냐? 이들과 맞서서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막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버리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춘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 그러나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초반절만 함께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착용해야 할 것은, 필수 아이템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쟁이라면 군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총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진리를 챙겨야 합니다.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군인입니다. 진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총성이 들리고 대포가 떨어지고 사이렌이 울리면 군인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전후 사정 좀 살펴보고 그때서야 총 가지고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총을 꺼내 들고 전투 준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꼭 진리가 그 상황에 필요한 거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진리는 가장 중요한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어처럼 번지는 말 중에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팩트 체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팩트 체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체크입니다. truth 체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해 오셨는가. 팩트 체크의 주인공은 늘 사람이지만 진리 체크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적이 된 사탄 마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자꾸만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있어야지만 두 번째 아이템도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착용해야 될 아이템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로마 시대 전쟁에 나가는 로마 병사들에게 꼭 착용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어 장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호신경이었습니다. 가슴은 칼이나 창에 의해서 공격당하면 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였기 때문에 호신경으로 그 부위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은 신자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공격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에 그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우리 인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민감하고 예민한 경계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경계선 위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위협합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냐? 네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을 마구 쏟아붓습니다. 의의 호신경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우리의 의는 나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한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위협하는 공격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그 공격에 맞설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의의 호신경을 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당당하게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에는 의의 호신경, 영적 전쟁 가운데 꼭 착용하고 있어야 할 핵심 아이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신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5절을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5절에 등장하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의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은 거칩니다. 영적 전쟁은 힘이 들고 때로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복음의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신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과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시련이 있더라도 어떠한 큰 고통이 있더라도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태어나고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아이의 눈에는 고통과 불안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엄마와 함께 있다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다는 평안함만이 아이의 마음에는 가득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진실한 믿음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느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일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필링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액션의 영역으로 더욱더 발전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일들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결코 필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 그 믿음의 감정이 필링이 충만하였더라, 이런 말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역 over the rainbow에 제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할 것을 기다리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깁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광야의 길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필링이 아니라 액션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없을 때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할 때입니다. 믿음의 감성과 믿음의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들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맞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조금씩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가 있어도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순종의 액션이 없다면 우리는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순종의 액션이 있을 때에, 믿음의 순종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 악한 자의 불화살은 소멸되고 나의 믿음은 날로 더욱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방어하는 구원의 투구를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오늘날 군인들의 헬멧과도 같은 것이 과거 로마 시대의 투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투구 앞에 구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머리의 주요 역할은 생각하고 판단하여 모든 명령을 각 몸의 지체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몸의 영역에 명령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 전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지식과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맹종하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볼 줄 알고 들어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식, 신령한 지식,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잘 해석해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영적 전쟁 가운데 꼭 착용해야 할 또 다른 필수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방어용 도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도구를 말해줍니다. 그 공격용 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로고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이 곧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단히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실 때에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씀을 사단의 공격을 뿌리치는, 오히려 사단을 물리치는 검으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사단을 쳤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도망가 그의 모습을 숨겨버립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 위에도 들려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공격당할 때에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 사단의 시험이 다가와서 불화와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단을 내쫓아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손 위에는, 입술 위에는, 마음 가운데는 머물러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사단의 속삭임이 나의 마음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늦은 밤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성적인 유혹을 통해 사단이 나의 영혼을 어지럽히려고 할 때, 사단이 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머물러 있습니까? 6가지의 아이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신갑주가 이미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입기로 작정만 한다면 꺼내어 쓸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직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이러한 도구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심지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저 도망만 다니다가 늘상 패배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패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심지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평안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신갑주 입어보지도 못하고 매번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처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집으로 크레딧 카드가 날라옵니다. 그 봉투에는 당신의 크레딧 한도가 얼마인지, 또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어떤 베너핏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위에는 조그마한 스티커 한 장이 붙어 있는데요. 그 스티커에 보면 어디로 전화해서 당신의 크레딧 카드를 액티베이트 시키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카드의 한도가 10만 불이건 100만 불이건 그 카드를 내가 액티베이트 시키기 전에는 그 카드는 단순히 작은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혀있는 은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올바른 카드를 입력하고 나면 그 즉시로 그 카드는 사용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액티베이트 시켜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액티베이트 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 안에 많은 능력과 힘이 있어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날마다 이 무기들을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으면 플라스틱 쪼가리 크레딧 카드와 같이 허울만 좋은 전신갑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땅에서 결과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 곧 하나님에게 속한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로 옮겨다 놓는 불의 전차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페이스북에 어떤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월마트에서 사람들이 TV 한 대를 끌어안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온갖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을 해가면서 그 TV 하나를 사가겠다고 싸우는 장면, 참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 영상 속에서 문득 저의 모습을 스치듯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TV 한 대 사보겠다고 12시부터 줄을 서서 거기에 엉켜서 주먹질하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저 역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을, 아무런 가치도 없을 많은 것들에 연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득템해야 할,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어야 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알고 의의 호신경을 내 가슴에 붙이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신뢰하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담대한 믿음으로 행함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며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땅에 천국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걸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득템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욕심내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욕심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17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득템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고 또 지다 보니 이제는 영적 전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매일의 일상 속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갈망함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신 감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져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패배가 너무 익숙해서 또 졌을 때에 늘상 그래왔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 때 말씀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기 원합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소할 때에 내가 이렇기에 주님의 날 위에 오셨지, 의의 호신경을 분명하게 차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의 믿음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의 투구 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평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늘의 그 축복과 하늘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는데 무릎 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권세 이 땅에 가져다 놓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 또 가지려고 하는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얻는 일에는 게으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른 거 다 있으면 나의 삶 괜찮은지 착각하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될,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우리 영혼의 현재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갈망한 채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눈을 활짝 열고 우리가 진정 욕심내어야 할,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땡겨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이 땅 가운데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